우리가 어저께도 봤는데요. 남유다의 왕이 되죠. 아하스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하스가 중요한 선택을 이제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하스가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성경에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떨고 있었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하스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온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가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10년이 아니죠. 이거 나라의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어저께도 봤는데 조심하라. 경솔하게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심하고 조용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도 하지 마라. 지금 너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절대로 너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하스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안 믿어야 하는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하스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하스가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지 말고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아하스가 드디어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뭐라고 선택을 했는가?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하스의 속마음은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도우시겠다는 하나님보다 그때 떠오르고 있었던 강국, 세상 사람들이 이 나라가 최고야 하고 있었던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수르냐 하나님이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면서 겉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그때 아하스의 결정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그의 선택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궁금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사야서 8장,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8장이 바로 그러한 아하스가 선택한 결정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1절을 보니까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판을 가져와서 받아 적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받아 적어라. 크게 잘 쓰라는 얘기죠. 뭐라고 쓰게 하셨는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적게 하셨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거 발음도 하기 힘든데, 그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모르실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으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실 텐데, 마헬살랄 하스바스 무엇인가? 유다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게 잘 보이도록 기록을 하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빨리 약탈하고 신속히 노력한다라는 내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빨리 약탈하고 신속히 노력하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인데 이게 무척이나 깁니다. 마헬살랄, 야, 마헬살랄 하스바스. 일로 와봐. 이게 이름인데 이름이 참 길어요.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지어낸 이름이라고. 진짜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 이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게 가장 긴, 정식적으로 기록된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빨리 약탈하고 신속히 노력하다. 이게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 이게 바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3절을 보니까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 아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약탈하고 신속히 노력하다.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이름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18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나와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과 상징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거 하나님의 그냥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멋있게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아스르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 빨리 약탈하고 신속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은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간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죠. 나와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표적과 상징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니까 이사야의 갓난아기가 아빠, 엄마 말할 수 있기 전에, 그러니까 1, 2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 아스르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의 아이가 태어난 지 2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믿었는데, 아스르를 그렇게 믿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같이 트리티 맺고 동맹을 맺고 내 뒤를 봐줄 줄 알았는데 그 아스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빨리 약탈하고 신속히 노력질을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완전히 그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아하스가 아스르만 믿은 게 아니라 세상을 믿은 거죠. 세상에 이거 뜨고 있다, 이거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따랐더니 세상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었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뒤통수 맞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믿었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죠. 세상을 믿었다는 것은 말은 굉장히 경건한 척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얘기했지만은 솔직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버리고 세상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스르와 유다의 왕들이 선택한 결과가 나라가 패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다의 왕들이 아하스를 포함해서 유다의 왕들이 무엇을 잘못 선택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온히 흐르는 물이 아닌 홍수를 택했다. 이게 지금 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순간의 선택이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평온히 흐르는 물이 아닌 홍수를 택했다. 4절에 나오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 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평온히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실로아 물, 예루살렘의 시냇물,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이 무엇을 선택을 했는가? 아스루의 강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나중에 7절에 나오죠. 흉흉하고 창이랑 큰 하수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뒤덮고 8절에 나옵니다. 강물이 목까지 차오르게 됐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이 그냥 목까지 차오르고 뒤덮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세상과 자신의 지혜를 믿었는데 망하게 됐다는 것이. 또 무슨 선택을 했는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도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대중과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이게 올바른 선택이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서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일 때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만히 생각을 하면은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22절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선택이 나오는데 그들이 말씀이 아닌 무당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싸매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도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아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마법사와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이런 모습을 한국에서 봤어요. 무당집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게 다 그냥 겉으로만 말하는 것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의 운세 찾아보고 그건 아니죠. 유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마법사와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20절에도 나오죠. 빛 대신 어둠, 죽은 자를 찾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22절에 나오죠. 고통의 흑암 속으로 내쫓김을 당한다. 고통의 흑암 속으로 내쫓김을 당한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길을 밝히시는 그러한 등불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어둠 속에 갇히게 되면요, 고통과 아픔만이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합니다. 그게 21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안 목사님을 통해서 시편 119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잘 배우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될 때 하나님은 이 순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가장 먼저 성경을 펴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의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